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몹시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지친 기색이 역력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듭니까? 심신이 왜 지쳐 있습니까? 우리는 살고 있다는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피곤한 길입니다.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성취하고 싶은 것들은 참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도 있고, 내 자녀들이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강박감이 있습니다. 또 허탈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과학이 발달해서 얼마나 좋은 기술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까? 살기는 훨씬 한 해 한 해 갈수록 편리해지고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항상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신체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어지고 심장병, 또 암, 중병에 걸릴 가지각색의 병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불안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우리를 안정감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고통, 이런 정신적인 고통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잠자다가 이제 깨어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물론 내가 회복하고 싶다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회복되고 싶지만, 그렇게 바라지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회복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20대 초반이었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까?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폼을 잡고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아쉬운 생각에 어느덧 중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세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에 지난 과거에 억압되어지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전도서 3장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기뻐하다가도 내일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슬퍼하다가도 내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풍파 속에서 이를 희비하지 말고 애달아하지 말고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 만들어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힘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 내가 거두어서 쓰고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복이란 말인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일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수입을 얻는 것, 그걸 누리는 것,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 이것이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는 것이야말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내가 일한 것 내가 거두는데 그것이 무엇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 정말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할 때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인생을 보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물질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모든 일을 죽기 살기로 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돈을 아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준다든지, 또 어떠한 분명한 수익을 남길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생각대로 이것이 내게로 돌아오느냐? 돈 떼이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투자했다가 폭삭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인간관계 잘 지키려고, 인간관계 깨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힘썼는데 하루아침에 확 돌아서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 꼴 보려고 그렇게도 공을 들였던가? 이럴 때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어느 날 병이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한다고, 내가 일한다고,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과연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일한 것, 내가 수고한 것 얻고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것, 누리고 살아가는 것 결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수고해서 그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 정말로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한 대로 누리고 먹고 결실하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누리시고 형통하시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풀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이 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일에 지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지쳐서 녹초가 되어가지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모든 피로가 풀려져야 합니다. 가정이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온갖 스트레스가 쌓여 조여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날 가정을 바라보면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정말로 피곤한 몸을, 정신을 쉬게 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각자마다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붓고 힘들게 하고 그런 전쟁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1인 세대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모이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트집 잡습니다. 짜증 부립니다.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자기 입장만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는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어느 집에든지 요사이 풍토가 어떻습니까? 온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서 함께 TV 보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각자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핸드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러니 그냥 가족이라는 테두리만 있을 뿐이지 가족의 의미가 계속해서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따라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되느냐고, 왜 이렇게 사느냐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고 소리 높인 적이 한두 번입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고 책망하며 소리친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시키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 가득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행복한 가정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헤아려 줄까, 인정해 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무척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양에 안 차겠지만 우리 식구들이 저를 바라볼 때에 저 나름대로 각자의 입장에서 저럴 수도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스스럼 없이 사랑을 나누는 가정, 이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화목이 깨어지면 가족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출세해도 그 가정이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 먹지 않아도 채소만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가정 해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이 지금은 흉이 아닙니다. 또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이혼한 것 같은 다를 바 없는 남남처럼 살아가는 가정도 수없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하고 싶어도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사실 이혼하고 싶은 가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부부끼리 등을 돌리고 산 지가 오래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치고 형제간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씀 3절,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내는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나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가정을 성숙한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아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고 전혀 열매가 없고 가시가 돋친 바로 들 포도나무가 되어서 가정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는 포도 열매를 먹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어서
약으로도 쓰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가정에서 활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갔는데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자꾸만 찌르는 들포도나무이다면 어찌 안방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나 자식이 집에 들어오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안방에서 TV에 푹 빠져 있다든지 핸드폰에 완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있다고 하면 그 아내가 제대로 된 포도나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가정의 질서가 깨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마다 나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감, 그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위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그 가정의 어른이다라고 첫 번째라고 하는 이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녀 평등 시대인데 아버지의 권위만 말하는 목사님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족의 구성원이 서로 역할을 잘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무시를 당해보세요. 그 가정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 사이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부부관계는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반품할 수도 없고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을 웬만하면 따지지 말고 따라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또 무시를 하면 자식들도 아버지를 우습게 할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의 길을 살려주십시오. 특히 자식들 앞에서 아빠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남편들이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함부로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밥상 앞에서 젖술을 떠야 자식들이 밥을 먹게 됩니다. 생선이 올라오면 아버지가 생선 한 조각 떼어서 먼저 먹고 난 이후에 자식들이 먹게 되죠. 그만큼 가정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식 없는 아내는 남편을 위토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식들하고 이런저런 상의를 하면서도 아빠는 모르게 하자, 전혀 남편에게는 숨기고 자식들하고 쏙닥쏙닥합니다. 엄마가 자식들하고 아빠와의 단절을 꿰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방에 있는데도 말도 않고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통닭을 시켜서 먹고 수박을 잘라서 먹고, 남편이 말 한마디 하면 이에 질 사람 10마디 말 대꾸하고 한마디도 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해보려고 하고,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온갖 흉을 다 보고 남편에게 안 해도 될 말을 다 하고 잔소리를 하고. 여러분, 오늘날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편을 늘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맨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잘못됐어요. 계속해서 날마다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을 가르치려고 해서 가르쳐졌습니까?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르쳐집니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 모양 그 모습 더 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빨리 포기해야 싸우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사모에게 제발 빨리 포기해다오, 그냥 내버려 달라고. 변하지 않는 모습에 사모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저 또한 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해야 행복하다,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 여러분, 좋은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아니라면 남편을 따라주는 것이 참 잘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일 것입니다. 우리 진실교회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보통 그렇습니다. 사춘기 때에,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아빠가 자녀들에게 엄하게 하면 굉장히 밉고 싫습니다. 아빠는 왜 저러는지 몰라.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빠가 그때 엄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집이든지 그렇잖아요. 아빠가 엄하게 어린 자식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당시에는 아빠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빠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나쁜 길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만만하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아빠에게는 이용이 있다면 엄마는 그냥 편안합니다. 그냥 엄마를 쉽게 그렇게 대하죠. 그래서 자식들이 웬만하면 아버지하고는 별로 깊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하고는 소통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따뜻한 본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자식들 앞에서 세워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위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격려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유용하게 쓰여졌던 것이죠. 음식으로도 쓰게 되었고, 약품으로도 쓰게 되었고, 선지자나 제사장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 머리에 뿌렸습니다. 성전에 있는 성소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 불을 밝히는데 이 감람나무 기름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다, 이 말은 자녀들이 두루두루 각 방면에 요긴하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 아주 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모든 것이 잘 풀려져서 요긴하게 이 사회에, 또 여러분 가정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키워야 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붙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막혀있고 닫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얼마든지 열려질 수 있고 풀어질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만 잘 맺어진다면,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28편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은 축복의 자리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온 가족들이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새 제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빠와 자식들이 원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20대 중반이 넘어서서 30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요, 혹시라도 예수 안 믿는 친구 사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시켜달라고 찾아오면 어떨까?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 보장 못해요. 별 자식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아빠가 목사임에도 예수 안 믿는 여인이나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걱정스러워요.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반대할 때.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아버지, 이 사람이 교회 가지 말래요. 저는 가고 싶은데 교회 나가지 말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또 남자를 만났는데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한다고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주권이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짝에게 있어서 꼼짝 못하고 내가 그때 발발 기면서 얼마나 사정해야 할까. 아빠 목회를 위해서 제발 나와달라고. 믿음 하나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교인들 보기에 너무 민망스럽다.
나와만 달라고,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목사의 자식들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만나든 거든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피를 토하는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화목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진실교회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되고 형통하시고 장수하시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꼭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미 권사님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고 부럽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다 같이 예수 잘 믿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온 가족이 화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